제가 얼마나 긴장되는지. 네, 자식들 내놓고 여러분도 똑같았죠? 네,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믿어요. 오늘 혼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준비하는 시기일까요? 네, 청년의 시기는 준비하는 시기가 맞습니다.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시기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한 인격적인 성숙함이나 또 결혼식을 하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직장 생활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청년의 시기라서 나는 준비하는 것만,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인 전도서에는 청년의 시대에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청년의 때의 삶을 하나님을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 예배, 이것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는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현재 이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에게 먼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보면 가장 멀리, 먼 곳까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정답은 뭐라고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거인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모세는 구약에서, 아니 유대인,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의 어깨 위에 누가 올라탔느냐면 여호수아가 올라탔습니다. 모세의 어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요, 모세의 어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깨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어깨를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인솔해가는, 또 마음을 다듬어주고 마음을 상담해주는 그 마음을 배웠습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 때에 거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도 거인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누가 가장 키가 크지? 여러분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거인이 있습니다. 그 거인의 어깨 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십시오. 크게 하면. 네, 여러분, 우리 은광교회에서도 조국을 섬기는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말이 없었다, 땅땅땅. 봐보세요,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섬기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꼭 정치가야만 리더입니까? 아니죠. 꼭 무슨 큰 일을 해야 리더입니까? 아닙니다. 은광교회 작은 공동체에서 작은 사람으로 서 있지만 그 사람이 큰 거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지도자를 우습게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거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소인배예요. 그래서 먼저 부탁하기를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십시오. 시작.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먼저 어두운 시대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인데요, 어두운 시대는 특별히 하나님이 리더를, 지도자들을 더 찾으셔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아합과 그 여자 누구죠? 이세벨. 가장
타락했던 그 시대에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라는 존재는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생각처럼 이 상실감이 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20대가 제일 힘들죠? 30대가 제일 힘들죠? 여러분 60대 얘기해 보십시오. 20대가 힘듭니까? 60대가 힘듭니까? 60대, 20대 생각해 보십시오. 10대가 제일 힘들었죠. 엄마 젖을 먹을 때가 제일 힘들었죠. 모든 시대는 어때요? 다 힘들어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지금. 제가 교회 오면은요, 사춘기 애들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아니 세상에, 그전에는 뭐 4학년 5학년이 사춘기였는데 이제는 뭐 4살도 사춘기고 5살도 사춘기고, 너 왜 그런데 그러면 말 걸지 마세요. 너 왜 그런데 그러면 말 걸지 마세요. 우리 집에 이제 그 싱크대가 고장나가지고 이제 일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집에 누구라고 말하는데, 아저씨 여기 앉아보세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왜? 앉아서 나하고 얘기 좀 해요. 교회에 오면 사춘기 애들이 많아요. 집에 가면 무슨 기가 있어요? 네, 갱년기가 있어요. 모두 다 힘들다는 거예요. 모두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10대가 제일 힘들고 20대가 힘들고 30대, 40대, 50대, 60대가 제일 힘들어요. 시대는 다 힘들어요. 시대는 다 힘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리더를, 지도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리더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보라, 사람들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방법을 찾고 일할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거리를 찾아요. 일 안 되는 것을 찾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지도자들이 아니면 누가, 고역장들 누가 나에게 일 좀 해볼래 이랬을 때, 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말끝마다 아니요 아니요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더 준비해야 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라, 지금은 오늘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믿음의 횃불을 들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건초동위에서, 지푸라기에서, 거기에서 몇 명의 청년들이 있잖아요. 말씀 묵상을 했어요. 지금은 큐티 말씀 묵상인데 그때는 그냥 성경 읽고 나누는 거였어요. 근데 몇 명의 청년들이 건초동위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자 그 사람들 통해서 영국이 변화되고 세계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했어요. 가장 지금 어렵나요? 여러분 집안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가 제일 어렵나요?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훈련받아서 지도자로 부름받았지만, 쓰임받았지만 여호수아가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지도자를 안 세웠어요. 여호수아 다음에 일할 만한 사람을 안 세웠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제자를 만드십시오. 여호수아를 좋아하고 오늘의 말씀의 근본으로 삼는 주인공이지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모세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여호수아 스타일인데, 근데 여러분을 보면 여호수아도 아닌데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제 성격상 모세 스타일은 아니에요. 가자 앞으로 이러지 못해요. 같이 갈래요? 싫은데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 얘기.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사 실 때는 모세 스타일이었는데요. 자꾸 이제, 네, 그래요. 어쨌든지,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지만 여호수아 다음에는 무슨 시대죠? 사사 시대죠. 맞습니까? 사사 시대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다가 그 다음 시대의 사사 시대인데, 기억하는 말씀이 뭐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무엇이 없었더라? 왕이 없었더라. 무법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죠. 그건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맨 끝에 3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 행하신 모든 일 아는 자들 산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호수아가 있었던 그 시대들, 그 장로님들 그 시대들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끝나고 나서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읽었죠. 우리 일주일 내내 성경 봉독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 이은혜 선생님이 간절히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주사도면서 세게 주여를 외치면서 읽었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그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딱 설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딱 섰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에 있을 때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은광교회는 사랑하는 우리 권 목사님이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바뀌셨어요.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누구죠? 그렇죠. 우지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봐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지도자로 계시는데 이분들이 평생 계시겠습니까? 섭섭해하지 마시고 은퇴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은광교회를 우리 우지성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기도할 다음 세대 지도자는 누굽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인 거예요. 아멘. 무시하지 마세요. 장로님들은 그 교단마다 30세 35세 있지만 좀 있으면 우리 청년들 장로님 자격 됩니다. 아멘. 네, 누구를 뽑으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도자들 된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이 장로님 권사님들 이 지도자들과 또 같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지도자들,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누구들이다? 청년들이다. 그래요. 귀하죠. 귀하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떠나지만 우리 청년들은 안 떠나요.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광교회를 우리 우지성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진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헌금도 다하고 건강도 다하고 물질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은광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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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읽어가죠. 아멘.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 저는 은광교회를 와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뭐 했냐 그러면은 다음 세대, 다음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저 혼자 생각해요. 웃으면 저도 같이 웃고 싶은데 저는 특별히 잘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잘하는 것도 없고 찌질한데요. 저는 은광교회에 와서 은광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가더라도 잘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리더들을 세우는데 저는 좀 그런데 최선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멘 하시면 제가 힘날 것 같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으로 저는 키우고 싶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 새벽기도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새벽기도 스타일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입니까? 꼭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마음을 열고 봐보세요. 요즘 청년들은 새벽에 눈이 말똥말똥합니까? 저녁에 눈이 말똥말똥합니까? 저녁이죠. 그죠? 그러면 새벽 기도해야 됩니까? 저녁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녁 기도.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우리 세대들이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 붕도 시켰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이 청년들은 새벽 기도 시키면 오기야 오겠지. 근데 직장생활 해요? 못해요? 못해요. 가서 막 졸고 있고 그러면 사장님 좋아합니까? 뭐야 나 그럼 새벽 기도하다. 그럼 교회 가서 살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세상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막 진짜 목사로 안 살아요. 막 치열하게 사는데 살아보니까 좀 알아요. 그죠? 네, 살아볼 게 아닌데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중에 말씀을 혼자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훈련이라고 그러죠? 묵상 훈련, 휴티 훈련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특별히 가르치려고 무진장에 애를 씁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막 우리 교회 귀한 재정 가지고 막 사주잖아요. 막 사주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왜 안 해왔느냐고, 큐티 도대체 몇 번 했느냐고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하면 삐져서 안 옵니다. 그런 청년은 없는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1:1 제자 양육. 이번에 이영철 선교사님하고 이제 여러분도 은혜 받았고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 선교사님도 그 인도에 가가지고 그 직접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인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색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원색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바로 추방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모아진 그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 훈련시킨대요. 제자 양육한대요. 그 일을 누가 은광교회에서 하고 있다고요? 제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1:1 제자 양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 제자 양육이 진짜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됐는데 만나는 이 사람을 누구의 제자로 만들어 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의 오늘 청년 헌신 예배입니다만 이미 세상을 떠난 권사님하고 제가 그 권사님하고 이제 학생회를 섬길 때가 있었어요. 그 권사님은 남편하고 사업을 하시는데 남편보다 이분이 더 세요. 계산도 빨리빨리 하고, 네, 뭐 저한테도 막 이렇게 저시간 목회자들 잘 섬겼어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드릴 게 없잖아요. 만나면 기도해 드는 것 뿐이고 이분한테 했던 것은 1:1 제자 양육을 시켰어요. 힘들고 사업하느라 힘들지만 말씀 암송 훈련을 시켰어요. 제자 양육 숙제를 해오도록 했어요.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회사 사업터 하는 거 중요하지만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 권사님이 주님의 제자가 됐으며 또 다른 사람으로 제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꼭 그렇게 하고 가십시오. 그게 회사 직원이 됐든지 교회 다음 세대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탁하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붙들으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일주일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도 새벽에 기도했거든요. 주님도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1:1 제자 양육으로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봐보십시오. 이분이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가 죽었잖아요.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그럼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겁나겠죠. 두렵겠죠. 자, 두려웠는데 이 사람이 여호수아가 붙잡은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의지했지만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자 말씀이 그를 이끌어갔어요. 그가 말씀에 이끌림 받자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르고 여호수아가 따르는 말씀을 따르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랐어요.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똑똑하다고 그럽니까? 무식하다고 그럽니까? 뻥치시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단순 무식하다고 그래요. 그 말 들으면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그죠?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무식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박사님들도 계시고, 박사님도 인문학 박사, 물리학 박사, 우주 박사, 음악 박사 다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책을 읽도록 해요. 그래서 같이 읽자고 그래요. 그리고 혼자 얘기할 수 있지만 어땠느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삶에 적용하자고 이렇게 자꾸 해요. 이걸 뭐 독서, 토론, 독서, 뭐 스터디라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런 청년들이에요. 놀랍죠? 놀라신 분이 몇 분 봐. 우리가 덮어놓고 믿자고 그러잖아요. 절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도 펴서 읽어야 돼요. 성경 속에는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노래도 있고 산문도 있고 역사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교육과 정치가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알려면 세상 사람들이 읽는 책도 우리는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해방일지 읽어보셨어요? 작년부터 베스트셀러인데, 네, 읽어 보실 분은 보시고, 네, 나는 죽고 나서는 성경만 읽겠다 하신 분들은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인문학의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여러 분야에서 일하신 분이나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어떤 목사님 참 훌륭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에게 전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야의 박사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신학 말고는 아시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분의 분야를 어려운 책을 사다가 몇 권을 읽었대요. 뭐 하려고요? 그분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분의 대화의 수준을 맞추려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 리더는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라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에게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가라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순종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는 말인데 각자 도생이라 하나요? 요즘은 각자 자기 스스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모세는 죽었어요. 그렇다면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살고, 여호수아가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는 거예요. 한 사람 순종, 리더의 순종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서는 누구만 보이죠?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광야에 대해서 몰라요. 광야에 대해서 모르는데 모세가 그동안에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같이 살아왔어요. 이제는 지금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지금 가나안 동편에 있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고,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 된 여러분, 다음 세대 지도자 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자들이 순종하면 성도가 살고, 지도자들이 불순종하면 성도들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십시오. 가정의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자녀들이 살고, 직장에서 사장님 리더들이 CEO가 순종하면 거기에 있는 직장의 직원들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모세와 약속하셨으니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그곳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한 사람에게요? 순종이요 불순종? 순종하는 사람에게. 4절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약속의 땅은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여요? 부동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의 땅이 있다는 그거 꿈꾸세요? 아니면은 와 화명동에 뭐 여러분 어디예요? 여러분 어느 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왔다야. 혹시 부동산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단순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땅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땅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땅을 생각해야 됐어요.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땅거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땅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뭐하라고 용기를 주십니까? 뭐하라고 힘을 주십니까? 여러분 왜 학교를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렇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아멘. 우리 청년들 왜 이렇게 건강하고 이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뭐하라고? 시집 잘고 결혼 잘하라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건강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권사님 정답. 젊은 사람.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나 딱 쳐다봤더니 1번 저의 아내. 인정 안 하십니까? 두 번째는 보니까 젊은 사람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인정? 죄송. 여러분들이 제일 예쁩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땅 주셨고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자녀 주셨고 배우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자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 함께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죠?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 딱 하나가 있네. 하나님 우리 편인데 우리가 형통하려면 우리는 누구 편이 돼야 돼요? 그럼 내가 왜 형통 안 해요? 하나님 내 편 아니라서요? 그럼요. 되게 꼬이는데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형통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편이 안 되면 불통하는 거 맞습니까? 네,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 리더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을 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뭐 직업이 낮은 게 있고 뭐 그게 있겠습니까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봐요. 겸손해요. 근데 조금 잘 되면 목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 말 안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맞아요. 그래도 겸손해요. 이건 저에게 주신 말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될 때도 있고 무릎 꿇어야 되고 때가 있고 먹을 게 없어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찾아야 되지요. 그때도 울어야 되지요. 그러나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할 때 그때도 내가 누군지를 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로마서 9장 25절에 26절에 호세의 글인데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불러 이름 있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 사랑받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사람들이 이 하찮은 것들이라고 퍼붓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들이라고 불리게 되리라.
내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의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름 없는 나를 이름을 지어 불러 주셨습니다. 하찮은 존재인 나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현실적입니다.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잘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무엇을 더 걸쳐야 폼이 날까요? 이미 폼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미쳐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보십시오. 복음에 미쳐보십시오. 지금 세상은 미쳐야 제대로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마음에 새기면서 겸손한 일꾼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은광교회